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식이 많고 또 돈도 많고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본인에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 은사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오히려 안 가진 것만 못한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권력이라든지 사람들의 칭찬이라든지 학위라든지 그 사람이 뭐 아주 아름답게 생겼다든지 멋있게 생겼다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위험한 것들이에요. 사람들에게 높임 받을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구나. 이거를 전도서 읽으면서 다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결론은 거기서 내려와요. 그리고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온전한 의무다. 이렇게 확정을 지어버리거든요. 처음부터 알았을 텐데. 솔로몬 처음부터 알았을 텐데. 그러면서 전도서 두 번째 읽어가면서 생각이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이게 머리로 인식해서 안다고 해가지고 이게 유익한 게 아니구나. 이걸 여러분과 제가 실제로 믿어서 삶에 적용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걸 알겠더라고요. 솔로몬이 머리 나빴어요? 솔로몬이 머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최고 좋았어요. 가진 것도 제일 많았고 권력도 가장 높은 권력을 가졌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본인에게는 이익을 주지 못하고 헛된 것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게 의무죠. 그 의무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전도서 1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3절 14절. 때가 늦으면 소용없어요. 그렇죠? 때가 늦기 전에 돌이켰을 때 너무 늦어버리면 회복할 수가 없어요. 회복할 수 있을 때 그때 빨리 돌아서는 게 좋죠. 아직 여러분과 저에게 시간이 있을 때 이때 솔로몬처럼 그렇게 바보처럼 살지 말고 전도서 같은 거 쓰지 않고, 그렇죠? 전도서 안 써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유서로다가 내 아들아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쓰면 나는 손해잖아. 아들은 그렇게 권고를 해놓고 진짜 바보예요. 그 여러분들과 저는요 이 전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일깨우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도 솔로몬처럼 똑같이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자.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 14절 한번 보십시다. 전도서 12장 제일 마지막 장 13절 14절. 여러분들 이 구절은 반드시 외워두셔야만 돼요. 이 구절은 전도서 12장이요 13절 14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여러분과 제가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잠언 1장 7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지식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출발이에요. 그렇죠? 잠언 9장 10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의 시작이에요. 지식이든 지혜이든 근거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주를 두려워한다는 거는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fear of God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두려움이지만 그 하나님의 두려움이거든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의 두려움. 그러니까 fear of God은요 하나님이 소유한 fear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 fear에 대해 첫 번째 단어. 출애굽기 20장 20절. 출애굽기 20장 20절이요. 여기 fear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0절이요. 여기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시험하려고 하나님께서 임하셨나니 이것은 자신의 두려움을 너희 얼굴 앞에 두사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니라. 여기 fear. 근데 fear가 자신의 두려움이에요. 자신의 두려움. 그러니까 fear는 믿음처럼 하나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fear 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할 건 없어요. 하나님뿐이 두려우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이 최고라는 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개를 푹 숙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자신의 두려움이에요. 이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fear예요. 그게 하나님의 두려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떠는 거예요. 돌돌돌돌돌돌 떨어요. 이게 하나님의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23장에도 보세요. 출애굽기 23장 27절. 23장 27절이요. 자,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3장 27절이 함께 시작. 내가 나의 두려움을 네 앞에 보내어 내가 만날 모든 백성들을 멸하고 내 모든 원수들이 자기의 등을 내게로 돌리게 하리라. 여기 뭐를 보내셔요? 나의 두려움. My fear. 너희들 앞에 my fear로 보내는데요. 하나님이 두려움을 보내신대요. 근데 그 두려움이 모든 백성들을 멸하고 원수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my fear. 하나님의 두려움이에요. 왜? 하나님이 강하시거든요. 하나님 여러분들 속속들이 다 꿰뚫어 보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파워풀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분 앞에 고개 푹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도 work out 하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fear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여러분들이 떨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엄청나시니까. 여러분 더럽잖아. 약하잖아. 지저분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섰을 때 어때요? 두려운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work out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자신의 먼저 두려움을 보내셔서 누가 일하세요?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전쟁도 다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하나님을 정말 순종하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진짜 두려움과 떨림을 갖고 하나님 앞에 고개 푹 숙이면 주님 다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으면 패배하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여러분들 앞에 없으면 하나님께서 일도 안 하시고 여러분들의 승리를 맛볼 수가 없어요. 이 두려움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결론이 그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움. 그걸 여러분들이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움. 그럼 여러분들이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건 자동적으로 따라와요. 근데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기본적인 의무예요. 여러분들이 몇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안 두려워. 근심 걱정? 안 해요. 여러분과 제가 근심 걱정이 있다, 뭔가 주님께 맡기지 못한다, 무슨 소리예요? 다른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안 못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편안이 없어요? 왜 다른 게 두려워요? 왜 근심 걱정해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여러분과 저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볍게 보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존중해드리고 높여드리면 여러분과 저는 편안해요. 왜 그분께 맡겼는데 뭐. 그분께 맡겼잖아요. 그 다음에 편안함이 오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일하죠?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누군가의 어려움이 있다, 저 사람을 바꿀 수가 없다, 정말 주님께 맡겨드리면 그 사람 진짜 바뀌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게 여러분과 저에게 온전한 의무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기적적인 일들이 진짜 일어나요. 여러분 시편 한번 보세요. 시편 25편이요. 9절부터 보십시다. 9절부터 14절까지. 시편 25편 9절부터 14절까지요. 여기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9절부터 시작. 그분께서 온유한 자를 판단의 공의로 지도하시리니 곧 온유한 자에게 자신의 길을 가르치시리로다. 주의 모든 행로는 그분의 언약과 그분의 증언을 지키는 자들에게 긍휼과 진리로다. 오 주여, 내 불법이 크오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것을 용서하소서. 주를 두려워한 자가 누구냐? 그분께서 친히 택하실 길로 그를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후는 편안히 거하고 그의 씨는 땅을 상속하리로다. 주의 은밀한 일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하나니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러분 9절 보시면 그분께서 온유한 자를 판단의 공의로 지도하신다, 인도하신다 이러죠. 또 온유한 자에게 자신의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죠. 주의 모든 행로는 그분의 언약과 그분의 증언을 지키는 자들에게 지키는 자들에게 긍휼과 진리로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잘못을 해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여러분들 진리로 이끌어 주신다고요. 어떤 사람에게? 지키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면 그 사람들이 바로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12절 보시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들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냐? 자,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을 정말 두려운 사람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를 두려워한 사람이라면 그분께서 친히 택하실 길로 그를 가르쳐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그분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그분은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면 편안한 거죠. 그럼 그 뒤에 13절도 그러잖아요. 그의 호는 편안히 거하고 그의 씨는 땅을 상속하리로다. 실제로 나타나요. 여러분들 진짜 편안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 다 알려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편안함을 허락하시는 거니까요. 14절에는요 더 큰 게 나와요. 주의 은밀한 일이 그분을 두려워한 자들과 함께하나니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주의 은밀한 일이 주님 두려워하면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주를 두려워함이 지식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만 두려워한다면 감춰진 건 없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한 분 빼놓고 나머지는 다 두려워한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뭔가 투자한 거 날아갈까봐 불안하고요. 여러분 직장 떨어질까봐 불안하고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떨어질까봐 근심 걱정한다니까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두려워한 사람은 그런 거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하나님 빼고는 나머지 몽땅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딱 하나만 원하시니까. 최고가 되길 원하시니까. 여러분들과 저에게 최고가 되길 원하시니까.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 한 번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나머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과 저에게 두려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머리가 나빠서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 분명히 써 있잖아요. 주를 두려워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은밀한 일들을 다 가르쳐 주신다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어린아이처럼 마음만 순수하면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거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덕목이 이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설교 하나만 하라고 한다면 얘기할 거 없다니까. 주를 두려워하라 그거 얘기해주고 갈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한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셔야 돼요. 왜요? 아니 솔로몬도 결론 내렸잖아요. 결론이 뭐예요? 돈이 있어야 된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 권력이 있어야 된다?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나머지 전부 다 두려워할 거니까. 그렇죠? 머리가 나쁘다, 머리가 좋다 아니라고요. 신학 다녔느냐 안 다녔느냐 그거 절대로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그 사람 성경은 몇천 번 읽었느냐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 사람 정말 주님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가 이렇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머리가 나쁘냐 좋으냐 아니라고요. 솔로몬만큼 여러분들이 머리가 뛰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핑계 못 대요. 핑계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주를 두려워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실 거니까. 그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IQ가 좋다.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그 사람은 죄에 대한 핑계를 다른 사람보다 더 능숙하게 잘 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게. 그 사람 머리가 뛰어나다는 게. 근데 머리가 뛰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핑계 댈 줄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머리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머리 나쁜 게 오히려 좋은 거예요? 머리 나쁜 게 좋은 거죠. 뭐, 우리 단순해지니까. 아셨어요? 이 세상에서는 IQ가 좋은 사람들을 최고로다가 부러워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세요? IQ 좋은 사람 부러워하래요? IQ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 부러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머리가 아무리 나빠도 주님을 두려워한다면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가는지, 여러분들이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반드시 알려주세요.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안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시편 34편에도 가보세요. 저는 이게 주를 두려움에 대해서 이 구절 볼 때마다 너무 멋있고 재미있어요. 그리고 뿌듯해져요. 여러분 34편 7절부터 보세요. 시편 34편 7절부터 7절부터 10절까지요. 여기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시작.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한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는도다.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한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들은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로다.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왜 부족하죠?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럼 11절도 보세요. 11절 함께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와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주의 두려움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와라, 와라. 하나님께서 초청하는 거. 와라. 그리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와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게 웰빙이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주의 두려움을 가르쳐 주겠다. 여러분, 주의 두려움만 갖고 있으면, 주의 두려움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어떤 어려움에 빠져도, 여기 보면, 주의 천사들이 진을 치고 여러분과 저를 건져낸다고 돼 있죠. 그렇죠? 7절 보면 주의 천사들이 그분을 두려워한 자들을 둘러서 진을 치고 건져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천사들은 주를 두려워한 사람을 내버려둬요, 아니면 건져내요? 주의 천사들이. 진을 친다는 거는 천사 하나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천사들이 부대로도 동원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부대로다가. 예? 그럼 천사 하나가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한 번에 끝내버렸다니까요? 근데 그런 천사들이 부대가 오는 거예요, 부대가. 이렇게 부대가 와가지고 여러분과 저희가 어려움에 빠진 거를 진을 치고 보호하고 건져낸다는데 어때요? 왜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에 빠지는 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왜 건짐을 못 받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주님께 못 맡기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머리가 나쁘서가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학벌이 없어서도 아니고, 권력이 없어서도 아니라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부족한 거예요? 주를 두려움이 없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의무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파워풀한 게 이게 주를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장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송할 때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생명보다도,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더 값지고 귀중하대. 가장 소중하대. 근데 이게 입에만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두려움, 주님을 진짜 높이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 있다면 뭘 두려워해요? 진짜 두려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정말 주님을 두려워한다면 죽음이 여러분과 저를 힘들게 만들어요? 어때요? 죽음이? 여러분들의 가난이 여러분과 저를 어렵게 만들 것 같으세요? 옆에서 여러분과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여러분과 저를 힘들게 만들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전혀요. 그 어떤 상황도 어떤 처지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두려워한다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과 저를 힘들게 못해요. 왜요? 주를 두려워하면 주의 천사들이 진을 치고 건져낸다고 써 있다면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셔야 안 하세요? 당연히 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여기 보면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래요. 하나님께서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주의 천사들이 진을 치고 건져내신다고 하네? 자, 맛을 보시라고, 그걸. 경험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실제 삶 속에서 불가능한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주의 선하심, 주의 두려움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는 실제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부족한 게 있대요, 없대요? 두려워할 게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뭔가 부족을 느낀다는 말은 뭐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을 두려움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근데 주를 두려움이 우리 충만한다면 천사들이 진을 쳐서 여러분 건져낼 것이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 거고 부족한 게 없겠죠. 하나님께서 이 쪼크를 멋들어지게 하세요. 여기 10절에 보시면 젊은 사자들은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쪼크 아니에요? 젊은 사자들이 왜 굶주려? 늙은 사자는 굶주리지? 그쵸? 이게 하나님의 쪼크거든요. 야, 젊은 사자들은 굶어 죽어도 너는 안 굶어 죽어 그런 거야. 너 주님만 두려한다면. 그쵸? 너 아무것도 안 해도. 그쵸? 멋있잖아요. 그러면 주님, 젊은 사자는 굶을지라도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우리는 절대 두려움 없습니다. 굶어 죽을 일도 없고요. 어려움도 전혀 없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 뭘 알려주세요? 주의 두려움이 뭔지 알려주신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매일매일 성경을 상고하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충분히 이겨내고 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부족함을 하나도 없는 것을 맛볼 수 있는 방법은 그밖에 없어요. 성경 읽는 거예요. 생명의 빵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주시는 모든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무장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야 여러분들과 저희가 삶 속에서 부족한 거 전혀 못 느껴요. 진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주는 것이 맞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삶을 여러분들이 그냥 삶이 그게 돼버리신다고요. 줄 수 있다면 다 주면 되지 뭘 그래요. 내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남한테 줄 수 없는 처지예요?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처지예요. 어떠세요 여러분과 저는? 예? 여러분 부자예요? 가난뱅이에요? 어느 정도 부자셔요 여러분과 제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부자라고요. 왜요? 하늘에 처소에 되는 모든 영적인 뭐 다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엄청난 걸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게 주님이세요. 그리고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높일 수밖에 없죠. 그게 주의 두려움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잖아요. 하늘에 있는 영적인 모든 복 다 주셨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선물 다 주셨고 그러니 얼마나 그분을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돼요. 어떻게 그분에게 부족함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두려움이란 부족함을 못 느껴요. 느낄 수가 없어요. 주님을 두려워한 사람은. 주님을 두려워한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근데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이건 멋있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주님만 가장 높이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도 물론이죠.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찬송으로만 이 세상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 그런 찬송만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거기에 같이 하면 그게 진짜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라고요. 주님을 가장 높이는 거라고요. 그런 사람은 두려움 없어요. 모든 어려움 없어요. 이게 여러분 거제 삶의 기반이에요. 실제 여러분들이 그 주의 두려움을 생활 속에서 맛을 보는 거예요. 기적을 맛보는 거죠. 여러분과 지금 해야 될 거 딱 하나잖아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요. 인정해 드리는 거라고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의무라고요. 의무만 이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보너스를 어마어마하게 베풀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두려워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시편 103편도 한번 보세요. 시편 103편으로 한번 가보세요. 10절부터 14절까지 시편 103편 10절부터 14절까지 여기를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함께 시작.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불법들에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분을 두려워한 자들을 향한 그분의 긍휼이 크시도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분께서 우리의 범법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는도다. 자,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들에 따라서 우리를 다루세요? 우리의 불법을 다루세요? 예, 그분은 우리의 구조를 아시고 우리가 먼지임을 아시기 때문에 그냥 죄들 불법에 따라 다루시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존재할 놈이 하나도 없어요. 다 지옥 가야 돼. 그렇죠? 그런데 그 구조를 아시고 먼지 같은 죄인들이지만 그 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절 보세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분을 두려워한 자들을 향한 그분의 긍휼이 크시도다. 여러분과 저는 먼지고 구조를 뻔히 아시거든요. 죄들 가운데 불법 가운데 있는 게 우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할 건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죄를 지었다고 뭔가 잘못했다고 그걸 다루시진 않으셔요. 제가 죄도 짓고 불법하고 모든 거 다 잘못하지만 저놈은 주님 두려워해. 이걸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두려워하나 두려워하지 않나. 왜? 그게 의무니까. 여러분과 저는 죄 짓고 불법에 행하는 것이 뻔한 존재니까. 먼지니까. 여러분과 저의 구조를 너무너무 잘 아시니까. 죄인들의 구조를. 하지만 그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거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알았다.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주님 두려워하는 거. 주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나머지 모든 거, 눈에 보이는 거, 걸리는 거 몽땅 다 두려워해요. 여러분과 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실래요? 아니면 하나님 빼고 나머지 몽땅 다 두려워하면서 하실 거예요? 이게 주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주를 두려워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분의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높일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무시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움이란 하나님이 너무너무 엄청나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두려움이에요. 그분의 두려움이요, 여러분과 저 앞에 있는 적을 다 소멸시킬 수 있는 파워풀한 거예요. 그게 그분의 두려움이에요. Fear of God. 하나님의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을 먼저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앞에 있는 적들을 다 소멸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 속에 정말 딱 하나는 확실하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의 두려움. 그거 하나 꽉 갖고 싶어요, 그냥. 절대 여기다가 새겨두고 싶어요. 하나님의 두려움. 어떤 상황도, 어떤 처지도, 어떤 사람도 여러분과 저는 목을 자르더라도 하나님의 두려움만 갖고 있다면 나를 두렵게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굶어 죽어도, 어떤 병에 걸려도. 저 가끔 그런 생각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나에게 말기암 환자 상태가 돼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할 건가?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건가?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 건가? 제 스스로에게 항상 얘기를 해요. 너 그때 어떻게 할래? 제 입에서 나올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끝. 그 외에 없어요.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어떤 고통을 주셔도 감내할 힘도 주님이 주실 거니까. 두려움 없어요. 그분이 원하신다면 예. 그 마음 중심이면 돼요. 여러분 건강이 어디서 와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와요? 여러분 건강은요, 여러분들 입으로 들어가는 거에서 절대로 안 와요. 여러분 잠언 3장 7절 8절 한번 보세요. 잠언 3장 7절 8절이요. 잠언 3장 7절 8절이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것이 내 배꼽에 건강이 되며 내 뼈에 골수가 되리라. 이 건강 비법 아닌가요? 여러분 건강식품 골라 먹고 찾아 먹으면 배꼽에 건강이 되고 뼈에 골수가 되나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제가요 솔로몬보다는 그래도 지혜로워요. 그래요?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여러분 잘난 사람 되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잘난 척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절대로요. 절대로.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누굴 두려워하라고요? 건강식품 안 챙겨 먹으면 병 걸릴까 봐요? 암에 걸릴까 봐?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요. 주를 두려워하라고요. 주를 두려워하는 건 곧 악에서 떠나는 거거든요. 악을 떠날지어다요. 그게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배꼽에 건강이 된다고 그러고 뼈에 골수가 된다고 써놓으셨으면 문자 그대로 사실일 뿐이라고요. 믿든 안 믿든. 그쵸? 저한테 건강 비법이에요. 이게 그냥.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마라. 제가 항상 저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 뭔가 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순간로 끝장난 거야. 갈라디 6장 3절에 있는 것처럼. 그쵸? 아무것도 아닌 내가 무엇이 된 줄로 네 머릿속에 생각하는 순간에 너는 끝장난 거야. 이거거든요.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주를 두려워하라고요. 그 실제로 악에서 떠나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면 실제로 악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그게 건강이고 그게 뼈의 골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음식 찾아 먹고 오염되지 않은 음식 아무리 찾아 먹으려고 해도요, 이 세상이 전부 다 오염돼 가지고 못 피해가요. 어떻게 피해가실 거예요? 대한민국은 GMO 천국이라니까요. GMO 천국. 유전 조작식품이 그냥 아무런 제재 없이 유통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어떻게 피해가실 거예요? 여러분 마트에 가서 두부 사다 드세요? 그거 바로 GMO예요. GMO 콩 가지고 만든 것들이. 여러분 간장 사다 드세요? 다 GMO예요. 여러분들 콩기름 갖다 드세요? 예, 100% GMO예요. 여러분들 식용유 사다 드세요? 어떤 식용유? 99%가 전부 다 GMO예요. 피해 가실 수 있으세요? 아무도 못 피해가요. 하지만 주님이 간섭하시면 그런 게 여러분들이 해줘야 안 줘요.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마세요. 나는 GMO는 골라 먹고 이거는 먹고 이건 먹고 저건 안 먹고. 여러분 열심히 한번 골라보세요.
피해갈 수 있는가? 그게 내 눈에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먹으면 안 돼. 요거는 뭐 해줬고, 이건 뭐 해줬고, 이걸 이렇게. 너무 이렇게 똑똑하셔. 여러분, 그러니까 건강해요? 아니요. 여러분, 스스로 똑똑한 척 하지 마세요. 잘난 사람 되지 마세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바보 천지예요, 거기는. 잘난 놈 한 놈도 없어. 저 위에 가면. 근데 지옥 가면 어떤 줄 아세요? 전부 다 지혜롭고 잘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지옥이에요, 거기. 거긴 전부 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야.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다 똑똑하고 하나님보다 다 잘난 놈이. 그게 전부 다 지옥에 있는 거예요.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마시라고.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아는 것이 있다면 왜 여러분들이 아는 것을 여러분들이 허락하셨을까? 첫 번째, 네 생활부터 똑바로 해. 그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 말씀 믿어. 이렇게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본보기 보여. 저 사람 세워줘. 이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 위해서 알려주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맡겨주신 거라고요. 결코 나를 위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솔로몬 전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뭘 했나? 솔로몬이 돈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 가지고 뭐 했나 보세요. 솔로몬 전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2장이요. 1절부터 보세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자 이제 내가 너를 희락으로 시험할 터인즉 쾌락을 즐기라 하였으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쾌락. 좋은 거예요? 헛된 거예요? 헛된 거예요. 내가 웃음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것이 무엇을 하는가 하였도다. 웃음? 여러분들이 TV 보시면서 코미디 보시면서 깔깔깔깔 히히호호 해요. 그게 뭐예요? 그 미친 짓이라고요. 3절이요. 내가 여전히 내 마음속으로 하여금 지혜를 알게 하면서 내 마음속으로 내 친구를 내 자신을 포도주에 내주기를 구하였으며 또 사람들의 아들들이 그들의 평생 동안 하늘 아래에서 행하여야 할 일 곧 그들에게서 그토록 좋은 일이 무엇인지 알아볼 때까지 어리석음을 붙잡기를 구하였노라. 이게 뭐냐면 여기 그들에게 평생 동안 하늘에서 행하여야 할 일 쾌락이 쾌락을 할 일 그들에게 좋은 일이 무엇인지 알아볼 때까지 어리석음을 붙잡기를 구했어요. 쾌락을 즐기라고. 그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한 짓이 뭐냐면 4절 잘 보세요. 내가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 큰일을 벌려요. 주님 위해서죠? 나를 위하여 큰일을 벌렸나니 곧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나를 위하여 포도원을 세웠으며 나를 위하여 정원들과 과수원들을 만들어 그 안에 온갖 열매 맺는 나무를 심었고 나를 위하여 물 연못들을 만들어 그것들고 나무를 내는 숲에 물을 주게 하였으며 나를 위하여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을 구하였고 내 집에서 종들이 태어나게 하였으며 또한 내가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크고 작은 가축을 더 많이 소유하였고 또 나를 위하여 은과 금을 왕들이 소유한 특이한 보물들과 여러 지방의 특이한 보물들을 모았으며 나를 위하여 노래하는 남자들과 노래하는 여자들을 두었고 또 악기와 같이 사람들의 아들들이 기뻐하는 온갖 종류의 기뻐하는 것을 두었노라. 이처럼 내가 위대한 자가 되어 내가 위대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그래야 돼요. 내가 위대한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마르실레나 수냄여인처럼 하나님이 위대하다 불러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 번창하게 되어 내 지혜 또한 내게 남아 있었도다. 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이 어떤 기쁨이라도 누리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이 내 모든 수고를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내 마음이 내 모든 수고를 기뻐했대요. 하나님 기뻐한 건 아니고 이것이 내 모든 수고로 인하여 내 몫이라. 그때 내가 내 손이 이룩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하여 행한 모든 수고의 열매를 바라보았는데 아주 좋은 거죠.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요 해 아래에는 아무 유익이 없었도다. 누구 위해서 한 거예요? 주님 위해서요.
주님 위해서 나를 위해, 나를 위해, 나를 위해, 나를 위해, 나를 위해, 나를 위해. 내 눈이 원하는 거 다 해본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거 다 해본 거예요. 헛되지 않아요. 근데 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 가지고 누굴 위해서 살아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오직 나예요. 그리고 즐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쾌락을.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맞아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아요. 그렇죠? 솔로몬이 죽기 전에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을 써놓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 삶의 기본으로 삼았다면 솔로몬은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는 위대한 자다 그랬을 거예요. 자기가 나는 위대한 자가 되어 이렇게 안 하고. 그러셨죠?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간 사람이 아니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7절 8절 9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굴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 죽으셨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 기본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머리가 나빠서 잃어버렸나요? 권력이 없어서 남한테 베풀어줄 거 도와줄 거 못 도와줬나요? 가진 게 없어서 못 도와줬나요? 아니요, 마음이 없었어요. 누굴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 나를 위해, 나를 위해, 나를 위해, 나를 위해, 나를 위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거 다 갖는 거예요. 내가 즐길 수 있는 거 다 즐기는 거예요. 쾌락에게 자기 몸을 맡긴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를 사랑할 거냐, 하나님 사랑할 거냐.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할 거냐. 둘 중에 하나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기본 의무를 다 팽개쳐버리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과 저만큼만은 솔로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계거리 하나 확실하게 얻으시자고요. 여러분과 저만큼만은 누굴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자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여러분 지키기만 하면 일은 누가 하세요? 주님이 다 하세요. 주님이 일하시면 여러분과 저기 쉼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아셨죠?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가 되기 바래요. 입으로만 주님 두려워하는 사람 되지 말고 실제 맛을 보는 거예요. 주의 두려움을 맛보는 거예요. 그럼 주의 천사들이 진을 쳐서 여러분과 저를 어려움에서 건져내는 거 이런 경험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거 하나님이 다 알려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탐탐대로 거침없이 세상 살아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멀지 않았어요. 마지막은요. 거의 멀지 않았어요. 왜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 마지막 세대를요 아주 눈에 코앞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고요. 적그리스도 마찬가지예요. 곧 나타날 확률이 아주 높아요. 10년 이내에.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안 차려야 돼요? 어떤 시대도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모든 현상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는요 아직까지 없었어요. 제가 30년 전에만 해도 세계정부에 대해서 공부하고 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는 안 나타났어요. 근데 지금 완전 현실이에요. 매스컴들이 다 떠드는 게 그거예요. 아셨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여러분들은 뭘 두려워하셔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여러분과 저를 핍박할까 봐 두려워하세요?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으세요. 뭐만 두려워하면 돼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마음으로. 자, 기본 의무에 충실하시면 여러분들의 모든 은밀한 거 떳떳해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 한 가지 덕목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를 맛보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부탁드립니다.